저는 이런 곡을 들으면 내 설교도 첨단이 돼야 되는데 예배 형식, 또 설교 내용, 설교 방향 이런 것이 또 찬송과 함께 맞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자가 젊으셔가지고 그래요. 또 지나가겠습니다. 목사는 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목사라고 딱 보면 저 사람 늘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잘 들어주신다. 혹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또 선생님은 늘 말하는 사람이에요. 늘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 선생님은 잘 들어주신다. 그런 선생님, 목사님 더 전에 예를 들어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님 참 말씀이 많다. 나중에 그것이 잔소리 이렇게까지 되는데 부모님 말씀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내 말하는 걸 들어주신다. 만약 자녀 중에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모든 부모들이 애를 쓰죠. 신경을 쓰고. 근데 살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교수는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학생과 이렇게 말이 통하는가? 가르치고 난 뒤에 혹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렇게 질문 시간을 주고 또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흐르는 세월 속에 선생님의 그 하시던 말을 분명히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어느 날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겼는데 어느 날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죠. 제자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게 성도가 아닌가. 성도.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분, 그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만 하고 듣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그런 경우에 불통이다. 말만 하고 듣지 않는다. 그게 되게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당회가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가 말만 하지 말고 좀 들어주면 좋겠다. 소통 혹은 불통.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말만 하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인생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가 본문으로 듣겠는데 이 히브리서 안에서 가능한 본문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분이 누구죠? 하늘 아버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올렸다.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심에도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들으심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4편에서 읽은 것도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누가 지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귀를 가지고 우리가 듣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우리에게 이 귀라는 기능을 주신 분이 누군데 그걸 묻는 거죠. 귀를 지으신 그분이 듣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시편 22편 24절에 다윗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을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자, 대개 곤고한 자의 그 곤고, 오랜만에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잘된 친구로부터 연락 오는 것과 상당히 어렵게 된 친구로부터 연락 오는 것, 어느 게 반갑습니까? 묻는다고 늘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게 참 말하기 어중간하지요. 한때 같이 있었고 한때 함께 다녔고 함께 성장했는데 좋은 소문이 들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되어가지고 그리고는 특별히 연락을 취했다고. 성모가 잘 있나? 웬일이고? 내가 네 생각이 나더라. 그죠? 잘된 친구가 네 생각이 나더라. 이러면 어때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부담 없어요. 그죠? 한 만나자. 식사 같이 할까? 어디서 할까? 서울숲 거기 뭐 괜찮은 데 있던데. 그러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해서 만남이 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참 어렵게 됐다 하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면 어때요? 반갑습니까? 조금 부담이 됩니까? 어렵게 됐다는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이때 잘해야 돼요. 어쩌면 그 연락이 마지막 연락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연락.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참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서 혹은 여기 혹은 저기에 연락을 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거푸 거절을 당하고 이제 그래도 예수 믿던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마지막 다이얼일 수 있다니까. 이제 마지막.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죠. 참 어렵다더라. 그때 연락 반색하면서 맞아줄 수 있다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했나? 고맙다. 연락해줘서 고맙다. 일단 만나자. 상대 쪽에서 만나자 달자 뭐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든 뭐 인생 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죠? 그런 분이 아니고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다. 자, 이게 누구 경험입니까? 다윗 자신의 경험이라고. 다윗 자신의 경험. 자, 우리에게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가, 인식이 있는가, 그 문제죠. 저하고 여러분이 워낙 늦게 만나가지고, 이제, 어느 세월에 정부치고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죠? 좀 늦게 만난 거죠. 그래도 머리가 좀 까말 때 만났어야지, 머리 희끗희끗한 뒤에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여튼 그 부부가 그냥 성질 급하기는 혹시 싫다 할까봐 이렇게 막 그냥 예, 고맙습니다. 좋은 때 만났다니까. 예, 얼마 전에도 듣기 싫지 않은 거짓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지, 그죠? 말이 그렇지. 치과를 갔는데, 그렇게, 치과는 6개월마다 만나죠, 6개월마다. 이제, 만났는데,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부의사도 있잖아요, 다 예? 목사, 부목사, 의사, 부의사 다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 그 단순히 고객을 끌기 위한 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작품입니다. 성수시온의 작품이라고. 그죠? 목사님 이거 입으세요. 그래서 그거 입고, 목사님 이거 신으세요. 그거 신고, 그래서 목사님 머리 뽑고서 해서 뽑고. 그래 갔더니만, 6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그래도 다 듣기 좋네요. 그러고 이제 지나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아는가? 그죠? 아는가? 여러분 평생에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그런 형편에서 이 친구에게 내가 마지막 연락하고 떠나려한다.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어때요? 세상은 살만해요. 그죠? 살만하다. 그런데 마지막 기대하고 연락을 했는데 탁. 왜냐하면 내 소문이 이미 간 거거든. 탁. 아주 냉정하게. 이게 또 내한테 또 그러면서 탁. 그럴 때는 마지막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죠. 탁 끊어지는 거죠. 더 살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땅에 사는 성도는 마지막 생명줄을 하나님에게다 걸어놓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걸어놓고 그 하나님께 마지막 울부짖음을 웃는 것.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 앞에서는 어때요? 잘 들으면 돼요. 귀담아 잘. 그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 앞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러고 이제 1년에 단 한 번 부모 명절 찾아가지고 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잘 계셨어요 하고는 그냥 침묵을 꼭 지키고, 왜냐하면 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쓸데없이 입을 벌려서 그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는 거지. 부모 앞에서 그건 잊어버려야 된다고.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만에 부모 앞에 갔으면 마치 철부지 아이처럼 온갖 아양을 다 떨다 와도 괜찮아. 그죠? 아멘이요, 아멘. 제가 40이 넘었는데 많이 넘었죠. 쉰은 되기 전 같아요. 쉰 무렵인가. 저희 부친은 이미 세상 뜨시고 저희 백부님이 계셨는데, 백부님도 이제 제가 40이면 한 1원 가까이 되셨죠. 요즘 비하면 그렇게 연세가 많은 거 아니죠. 근데 그 생신을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 부모는 안 계시고, 참 부모 대신 백부님은 어떻게 기뻐. 나이 50이지만 춤을 추고 싶더라. 춤을 추고 싶더라. 네. 노래해서 그분이 기쁘다면 노래를 해드리고 싶고, 춤을 춰서 그분이 기쁘다고 싶으면 춤을 춰드리고 싶더라. 말을 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말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말을 해야지, 말을. 자, 오랜만에 늙은 선생도 이제 선생이라고 5월달 되면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또 시간 조절해가지고 만났는데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해. 그럼 내가 자기 앞에 아양 떨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실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날 교수하면서 엄청 무섭겠구나. 그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제자는 꾸중 듣기를 각오했는지 돌아보면 그때도 꾸중 많이 들었어. 그런데 또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그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제자가 싫지가 않죠. 이 봐라, 참, 말 열심히 하네. 그죠? 왜 말하죠? 선생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아래 사람이 너무 조심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윗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너들 어떻게 하라고? 적절히 입을 여는 것이 관계와 분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외에는 별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우리 사람도 말을 별로 안 하던 사람인데 저하고 살면서 말을 막 가족들이 보면 네가 왜 이렇게 변했나 이러죠. 그런데 저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그래도 굉장히 딸같이 이렇게 부침성이 있어. 그런데 저 닮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말을 안 하는 딸이야. 둘이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해. 서로 들으려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 적절히 입을 여는 것이 관계와 분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법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소리 낸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법에 맞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어법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법에 맞춰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
각 집에서 어른들이 전부 어린 아기의 어법에 맞춰서 전부 다 그러고 있으면 참 희한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법에 맞춰서 말을 배워갑니다.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잘 듣죠. 자, 얼마나 들어요? 1년, 1년 반 듣죠. 먼저 잘 듣고 나중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분명히 생긴 건 한국 아인데 한국말은 잘 못하고 독일말은 유창하게 하고. 왜 그렇죠? 어디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 분명히 한국 아이인데 한국말은 뜨듬뜨듬하고 영어를 잘해. 그죠? 그건 어디서 자랐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란 거죠. 그럼 거꾸로도 해당될까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 아이를 그냥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키우면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 하지. 그렇죠. 잘 듣도록 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말에는 어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법. 하나님께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어법에 따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십니다. 알아서. 이 알아서 들어주는 것, 그거 신기해요. 자, 바로 어제 청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제 탔는데, 그 조만한 애가 하여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뭔가 말하더라고. 나는 들으려고 얘가 뭔 소리 하는가.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그냥 아버지가 말하기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죠? 얘가 지금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지 못합니까? 정확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들어주고 있지. 알아서. 어쩌면 우리의 성도의 삶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참 어법에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알아서 들어주시는 면이 참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그렇게 들으시지요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그 어법에 맞게 기도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도 좋은 기도가 있겠고 좋지 않은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면 다 좋은 거지 어떻게 좋지 않은 기도도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기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어법에 맞게 기도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더 가까이 아는 분 중에 아이들이 제법 이제 3년, 4년, 5년이 컸는데 말이 안 돼, 말이. 그냥 뭔가 소리는 지르는데 말이 안 된다고. 그럼 그 부모는 소리 크기만 크면 좋아합니까? 그게 말이 돼야 좋아합니까? 아이고 얘는 말은 못하지만 소리가 크다. 그걸로 만족합니까? 이거 한 3년, 4년 되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어법에 따라 말할 줄 모르니까. 그죠?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는 그분의 어법에 맞게 하는 기도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성경 따로 말 따로 아니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법을 따라 우리도 말하는가. 좋지 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분의 어법과 상관없이 소리 질러대는 거. 그죠? 제 식대로 하는 기도. 놀랍게도 한국 기독교회 안에 불교식 기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불교식 기도. 그죠? 그리고 산신령식 기도. 그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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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죠? 전에는 천지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제는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불교식 기도. 그죠? 일천번제를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걸 읽고 어느 스님을 만나려면 1000배를 드려야 만날 수 있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불상 앞에서 1000번을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1000번을 해야 그 스님 만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한간에 다 알려진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그 보살 같은 분은 그 다 생략되고 뭐 만나고 뭐 그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1000번 엎드려 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정성이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죠? 지성, 지극한 정성, 그 지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그 생각이죠. 성경은 그런 정신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건 이 땅의 종교들이 자기를 신 앞에 드러내는 그 방식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 말고 내 어법에 맞게 기도해라. 1000번을 엎드려도 내 어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그죠? 단 한 번도 엎드리지 않아도 내 어법에 맞으면 그게 맞는 거다. 독특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듣고 대답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어때요? 듣기를 싫어하신다, 듣기를 원하신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다급해서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몸을 움직이며 사는 그런 자에게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다급해서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확정을 해주신다. 자, 이사야 58장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자주 보시는 이사야 58장. 그 앞부분은 그
금식 이런 거 나오면서 뭐 그런 금식 백날 해봐라 내가 듣는 줄 아는가 막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금식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뭐 또 안 먹는다고 그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는 각자 자기 주장하면서 하는 그런 금식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58장 5절입니다. 이사야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런 금식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끊는 것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자 거기에 6절에 뭐 굶는 거 안 먹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죠? 7절에 또 추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그런 것이 금식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죠? 먹고 안 먹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마음의 중심이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일 때문에 그 일 하느라고 오지랖 늦게 살다가 네 먹을 것이 없어 봤나 그 이야기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런 일 하다가 굶어 봤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그런 일 하다가 굶어 봤냐. 그런 금식.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그런 일을 하다가 굶어 본 적이 있는가? 그거 제대로 된 금식이다 그 이야기지.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자기 목적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시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굳어져 버린 그런 금식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일을 하다가 굶어 봤느냐? 자, 이런 일은 누구의 뜻입니까? 그분의 뜻이죠. 그분의 뜻.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법에 맞게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것.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 말을.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평생을 산들 단 한 번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예수 복음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어법을 따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런 내용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한마디도 해볼 수 없는 그런 말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인 그 누가 하나님의 어법에 맞게 말을 하든가, 그냥 말하든가. 아기를 낳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안아주며 업어주며 길러낸 그 부모가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이의 입에서 내가 말하는 그 방식대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때요? 무덤덤하다. 기쁘다. 이게 막 참 좋죠. 큰 놈 나와가지고, 그죠? 야,
얘가 말을 하는구나. 사람의 말을 하는 것만 보고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내용을 생각하겠지요. 그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계속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만 말하고 있으면 부모가 전에 기뻐했는데 말한다고 좋아했는데 그죠? 군대 갈 나이가 다 됐는데도 계속 하루 종일 아침 뭐 먹어요? 아침 먹고 돌아왔으면 점심 뭐 먹어요? 점심 먹고 돌아왔으면 저녁 뭐 먹어요?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부모가 어때요? 그때는 내용을 생각하지, 내용을. 어릴 때는 그 말 자체가 좋은데 좀 지나고 나니까 말의 내용을 생각하죠. 어떤 말을 하는가? 부모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말을 자식이 그 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쁘다 슬프다. 이게 정신세계가 이어져 가는 거죠. 선생이 하던 그 말을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제자가 그 입에서 하게 되면 그가 참 제자지. 그죠? 목사가 하던 그 말을 어느 날 성도가 하게 되면 좋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경우를 참 성도다 그렇게 말하겠죠. 성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얼마나 호의적으로 대하시는가를 그림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절, 그죠? 8절, 9절. 그리하면 이 사람 굶지 않았어요. 근데 하는 일이 그 일이야.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와, 그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소위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 기가 막힌 표현.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러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의법에 따라 그 말씀의 의법에 따라 우리도 말하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세계. 자,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의법에 맞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 틀릴까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저희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그래요. 관찰한 바로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빠, 동생 유치원 요래 다니는데 오빠는 사교적이고 말을 잘해. 또 이미 또 뭐 그러니까 동생은 말하고 싶지만 오빠가 늘 말을 대신 다 해버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늘 말 없는 아이로 그냥 자라는 말 없는 아이로. 근데 어느 날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오빠가 볼이 막 부었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한국 같으면
죽더라도 유치원에 가서 죽어라 뭐 이러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그러면 안 돼. 바로 보낸다고. 그냥 전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여동생 혼자서 유치원에 가게 됐다고. 자, 늘 오빠가 앞서가고 뒤에 따라가고 했는데 오빠 없이 제가 혼자 가겠나 싶은데 그 아이 표정을 보니까 걱정이다 기쁘다. 와, 그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거의 충격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그죠? 오빠와 늘 함께 오빠가 앞서고 늘 뒤따라가는 그게 늘 일상이죠.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날 오빠가 이렇게 부어서 갈 수가 없는데 혼자 가는데 우리는 걱정이 돼가지고 혼자 가겠나는데 자신만만하게 또 혼자 가는 거야. 야. 그게 뭐죠? 그날 비로소 입이 열린 거죠. 그날 비로소.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일도 못해. 예? 근데 어느 날 신앙 좋은 분이 좀 편찮았어서 못 나왔어. 근데 그 자리 대신하는데 잘 감당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고 신앙 좋은 분 아프라 소리 아닙니다. 또 옆으로 딱 듣고 막 다 우리 아프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장성한 뒤에 어느 날 제가 외국에 집회 가서 또 마침 있던데 거기서 만났어. 하루 종일에서도 저하고 말도 한마디 안 섞어주던 그 딸인데 우리 부부가 같이 있었는데 그날은 저녁에 와서 나는 집회 갔다서 피곤해. 지금 막 눈이 감기는데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발동이 걸린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가만 두라 그래서 가만 두라. 계속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한참 졸다가도 그래서 이러면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얘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어법에 틀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알아서 챙겨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무쪼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하나님 말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내용을 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는 말씀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